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405장입니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룩하신 발에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의 팔에 안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날씨가 추운데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뜨거운 성령이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제 묵도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루 일과를 지켜주시고 또 수요일 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차가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9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장영조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한 시간도 부족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부족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한 시간도 귀한 목사님 하나님 말씀 듣고 재단에 섰습니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에 저희들의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그 귀한 말씀 받아 세상에 살아나갈 때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미약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버리시지 않으시고 저희들 오늘날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한 장로님 있습니다.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에게 항상 건강 주시며 교회를 위해 성도들 가정 위해 기도 많이 하신 줄 압니다. 그 아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꼭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이 빈자리가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늘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귀한 기쁨을 받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부족하지만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도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참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함이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복을 삼가라 이를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선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별설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못 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원래 저희들이 신방하려고 했는 가정은 금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겠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에 모여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날 예결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은 재정부와 남녀전도회장, 각 부부장, 찬양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결산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전도회 총회 결과는 주일날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제주도 그 효도여행 저희들이 경비가 50만 원인데 티켓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1명 티켓팅을 했는데 거기 이제 안내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비행기에 좌석이 있는 한 추가로 저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혹시 주위에 가실 분들은 이렇게 지원 같이 가자고 그렇게 권면해 주시고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되게 우리 교회에서 언제 또 제주도 가보겠어요. 한번 갔다 온 뒤에는 또 다른 데 가지 제주도는 안 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이번에 보니까 뭐 제가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유람선 타는 것도 있고 참 이렇게 갈치조림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기차 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어쨌든 함께해서 좋은 시간을 보내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은 제가 아름답게 찍어 드릴 테니까 제가 사진사보다 더 잘 찍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가시면 뭐 사진이나 영상 이런 거는 다 해결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옥중서신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 다루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그런 교제를 살펴보았는데 그 교제는 그냥 단순한 이 세상의 인간관계가 아니라 성도들 사이의 교제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지금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데 지금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니 좋지만 살아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더 만나서 함께 주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전도도 하고 함께 신방도 하고 함께 이렇게 기도도 하고 예배할 수 있는 참 이런 아름다운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도 더 좋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신앙 안에서 싸우는 싸움과 동일한 싸움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으로 와서 예수님의 지극한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그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고 불평하거나 다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서로 사정을 알고 진실되게 생각하는 관계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서로 수고하는 관계였습니다.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파해주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오면 빌립보 교회 안에 교만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면은 그 이방인들은 무시했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방인 성도들을 유대인들이 더 환영해주고 사랑해 주어야 되는데 무시하고 도와주지 않으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차별했습니까? 함께 교제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종종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했는데 왜냐하면은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은 저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고 더러운 자들이고 열등한 자들인데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저들을 인정해 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함께 사랑하고 또 품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고 함께 서로 교제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의 직분을 서로 인정해주고 함께 같이 전도하고 같이 신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함께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방인들 오면은 나는 저 사람하고 일 안 해. 저 사람 오면은 나는 저 사람 직분 주면 나는 이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런 식으로 차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2절에 보면은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했습니다. 개라고 했습니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치는 일을 하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바울의 이 표현을 보면은 제가 목회자인데 과연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이 정도로 참 심한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한 사실이 복음서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교회를 해치는 유대주의자들한테 역으로 오히려 너희들이 개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유대주의자들인 너희들이 오히려 개만도 못한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유대주의에 빠져 있기는 하지만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차별 좀 한다고 바울이 이렇게 심한 말을 한다면은 유대주의자들이 시험에 들어서 신앙을 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멸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심한 말도 합니다. 행악하는 자들이라. 그리고 몸을 해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너희들은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해하고 파괴한다는 말은 너무나도 심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내뱉은 이런 말들, 개들,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 말이 심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도 바울이 이것도 성경 말씀으로 기록했는데 서신서에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심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심한 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주의자들,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무리들에게 정당하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정당한 말씀입니까? 이것이 바울의 혼자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한 상태에서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에게 개라고 했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했고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코 심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유대주의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어떤 이유로든 교회를 파괴하고 이방인들 즉 새가족들이나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성도들을 멸시하는 것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고 교회를 파괴하고 상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스리고 이거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 안에는 유대주의자들이 없습니다. 여기 유대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신앙 안에서 하나됨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과신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처음에는 겸손하고 묵묵하게 교회를 잘 섬기다가도 집사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져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가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이 신앙의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과신하면 그때부터 비판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때부터 사사건건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항상 자기가 신앙의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지금 믿음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인지 항상 시험하고 확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일 모른다면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여러분 새신자나 새가족들, 초신자를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에 다문화 성도가 다닐 수도 있잖아요. 또 외국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그들을 우리와 동일하게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모두 우리와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고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가족들을 보면서 저들의 신앙이 어리다고 하면서 내가 신앙이 더 우월하다고 하면서 뽐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뽐내고 무시하고 자랑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방인들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당신은 아무리 열심히 믿어봐야 이방인이야.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지 당신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해봐 이방인은 더러워. 그렇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느냐?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나는 너희들보다 자랑할 것이 더 많다.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베냐민 지파요 율법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바리새인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까지 핍박했을 정도로 잘 믿는 나였다. 그렇지만 나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배설물처럼 여겼지 않느냐. 예수님을 알고 믿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바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잘 믿고 있지만은 나의 신앙이 지금도 다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까지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많고 아직까지도 내가 신앙을 붙잡으려고 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쫓아가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나보다 자랑할 것이 많아서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남을 무시하느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책망합니다. 새신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교회에 발을 잘 붙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겸손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의 기득권을 행사하는 기존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가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만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뭉치면은 처음 오는 신자들, 새가족들이 적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장 귀하고 고상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 신앙생활한 성도들은 무조건 포기하고 자랑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무슨 소망이 있어야 교회도 나오고 살아갈 것 아니겠느냐? 그래도 나름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인정받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뽐내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참 사도 바울이 개라고 책망하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해버리면은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참으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뭡니까? 우리에게 자랑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고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생명이고 우리 영혼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랑이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가족보다 더 많이 안다는 그것이 교회 생활 더 오래 했다 그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하보다 제일 귀한 게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게 제일 귀하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 때문에 모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지 여러분, 내가 뭐 이 회의에 와서 이 교회당에 나와서 내가 오래 신앙생활했다. 이야, 나는 새벽기도도 나간다. 이야, 나는 권사다, 장로다.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려면요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자랑하려면 절에 가도 되고요 우상을 숭배해도 되는 겁니다. 자랑하려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라이온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가서 구제 많이 하고 우리 이장 장모님 보십시오. 여러분, 마을에 돕는 일 많이 하잖아요. 김장도에서 나눠주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정말 이렇게 해서 자랑하고 싶으면은 여러분 그렇게 라이온스 클럽이나 세상에 어떤 단체 해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자랑하는 데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요 자랑하는 데가 아니에요. 내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자랑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도 먹는다는 것입니다.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에 그 사건을 아십니까? 이 사고 때 거의 3일가량을 지하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24명의 미화원들이 그 후에 한 95년도에 사고가 있었는데 2001년도에 TV는 사랑을 싣고 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제 거기서는 누구를 찾는 거예요. 옛날에 친구를 찾고 옛날에 연인을 찾고 보고 싶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사람들 환경 미화원들은 누구를 찾았느냐?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준 119 대원, 소방대원들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당시 119 당국에서는 가장 특출한 구조대원 8명을 뽑아서 그들을 구조하도록 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여러분 그 삼풍백화점 거기에 가서 구조하려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유서까지 쓰고 마지막 모습을 남겨두기 위해서 사진까지 찍고 그 구조 현장에 갔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와 전후 사정이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데 MC를 맡은 자들이 다 울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담보로 하고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준 119 구조대원들을 보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찾아서 정말 그들의 노고를 지하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눈길을 끈 것은 여자 미화원 중에서 두 분이 삼풍백화점 사고 바로 직전에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화점이 무너지면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두 사람이 서로 화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욕심과 이기주의로 인해서 생겨난 갈등을 풀자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인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순간인데 그런 인간적인 욕심과 이기주의와 같은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배설물처럼 생각하고 더 중요한 화해와 용서를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갇혀가지고 콘크리트 바닥에 갇혀가지고 이게 곧 무너질 수도 있고 또 구조되지 못하면 거기서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데 둘이 옆에서 대화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들 미화원들이 갇혀있는 동안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배설물인 자기 소변을 받아서 마시고 수분을 섭취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상하게 생각하는 것하고 가장 더럽게 생각하는 것이 바뀌는 순간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정작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생명과 영생과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배설물과 같은 육체를 신뢰하면서 나의 욕심과 이기주의와 교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말씀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 은혜 받을 때만 잠시 예수님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 자신이 생명의 자리를 차지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명의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자신의 이기심, 욕심, 자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딨냐? 저 밑에 내 발 밑에 있는 겁니다. 완전히 예수님이 배설물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자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욕심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습니다. 자랑하는 것도 버렸습니다. 교회에서 목소리 낼 수 있는 좋은 위치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생명과도 같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예수님 그 자체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가말리엘 문화, 잘 나가는 것, 로마 시민권, 그리고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 정말 바리새인이라는 그 위치를 다 버려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배신자로 나고 찍히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결사대가 여러분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부유하고 좋은 것, 생명과도 같은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이제 나는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은 내가 일평생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 예수님을 잡은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달려간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잠시라도 방심하면 얼마든지 쉽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잡으려고, 잡은 것을 또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애쓰고 싸우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배설물과 보배가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배설물과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변질될 수 있고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배설물과 같은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기도원이나 어떤 기독교 세미나를 하는 곳, 선교단체에서도 가르쳐 줄 수 있지요. 또 오늘날 유튜브에서도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귀하고 고상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얻고 생명을 소유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배설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과 화해하는데, 이웃과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방해하는 것들,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하는 것들, 그것이 여러분 배설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날 위해 골고다 언덕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이 예수님 붙잡기 위해서 이미 잡았지만은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달려가는 선박질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귀하고 고상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까지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았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이 소중한 것을 아버지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겸손하게 하루하루 선박질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교회에서 이웃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저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아버지 세상에서도 이웃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믿고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4장 찬송 드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봐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봐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올겨와도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봐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